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복되게 하는 부모의 믿음. 오늘은 한국교회 원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의 어린이는 항상 아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우리 내일을 담당할 어른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어린이를 소홀히 여긴다면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지만 반대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장차 우리의 가정, 사회, 교회를 이끌어가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 모든 기성세대들은 오늘의 어린이들이 복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아이를 복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이를 복되게 하는 부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부모의 열심이 아이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누구의 열심? 부모의 열심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부모의 열심이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은 사람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다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일은 내 뜻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을까 말까, 어디를 갈까 말까, 이런 작은 일들은 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전쟁, 지진,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과 사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만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잘 되기를 원하여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다 복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교육학을 전공한 전성수 씨가 쓴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약 300여 권의 책을 정독하고 시골에 틀어박혀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집필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온몸 바쳐 희생하는 한국식 자녀 교육은 부모는 부모로서 힘들고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고 그러면서 결과는 엉뚱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열심히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는 공부에 치이고 학원에 치이고 잔소리에 치이면서 스트레스가 가득해집니다. 부모가 열심히 정말 힘들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복수당하고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에게 복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열심이 가진 한계이며 현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자녀, 우리 아이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저녁 서늘한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였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벗은 것을 가리듯이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피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숨으려고만 합니다. 세상의 자랑 또는 세상의 헛된 화려함으로 자신을 가리지만, 그러나 실상은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꿩이라는 새 아시죠?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꿩은 하늘을 나는 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꿩을 가두어서 사육하기 위해서 모자나 또는 안경을 씌워서 키운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늘은 뻥 뚫려 있습니다. 꿩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꿩의 눈이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꿩들이 땅만 바라보고 모이만 먹으며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꿩 고기가 되어서 샤브샤브가 되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누구의 주신 기업?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맡은 기업을 관리하듯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아이들을 바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불을 가지고는, 50불이든 100불이든 100불을 가지고는 집을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경기보다 질병보다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앞부분을 보면 다 같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부모님을 얘기하겠죠. 누가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복을 받는 아이들이 되었는가 하면 부모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데리고 온 아이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부모의 열심이 반드시 자녀를 복받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어떠한 관계보다 가장 끈끈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100명의 교사보다 1명의 부모가, 어머니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 학설로도요, 자녀의 인격 형성의 92%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예의 범죄를 잘 지키고 매너가 있고 참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저 아이는 무엇을 잘 받았다? 가정교육 잘 받았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90%가 집에서 부모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따라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 때린다는 말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좋은 일은 절대로 가만두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복받을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행하도록 인도해야 되고 푸시를 해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본을 보여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가 그의 말을 듣기 원하는 청중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현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테네에서 제일 높은 것에 오르면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렇게 외치리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 시민들이여, 왜 그대들은 돌아서서 돈을 긁어모아 부를 쌓으려고 하는가?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할 그대들의 자녀들에게는 어찌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현인의 말이니까 깨달음을 우리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냥 했으니까 저도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손자가 100일이 지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나옵니다. 감기가 들고 잠을 못 자서 어떻게 돼도 막 데리고 나오는 것을 제가 만류하지 않습니다. 혹시 또 저 담임 목사가 지독해가지고 막 손자를 제가 끌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데리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할아버지 마음으로는 측은하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만류하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복 있는 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무슬림으로 태어나면 거의 100% 무슬림이 된다고 하죠. 왜? 배교를 하면 가족으로부터도 추방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구약 성경을 읽어주며 태아 교육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놀랍게도 최고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중에 50% 이상이 신앙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티크리스찬의 거의 대부분은 다 직분자들의 자녀들이었다. 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열심이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깨어진 마음의 믿음, 즉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Not I but Christ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모가 먼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깨어진 마음의 믿음. 이게 뭐라고요? Not I but Christ. 이게 되어져야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올바르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복받는 자녀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3절의 뒷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럽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제자들이 오히려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100%입니다. 100% 방해가 있고 태클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거나, 아니 몇 년 동안 아무 이상 없었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긁는다든가, 아니면 엉뚱한 일이 생긴다든가, 배탈이 난다든가, 급한 일이 생긴다든가,
꼭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꼭 그날이 특별한 운동 시합이 있거나 학교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또 시험이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믿음의 방해가 생길 때 그것을 깨어진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복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도 공부를 잘하면 상을 주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돈을 벌고 뭐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없는 복, 뒤탈이 없는 복, 그 복은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을 악물고 열심히 해서 돈 벌 수 있고요, 유명해질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성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뒤탈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부부 사이가 깨지거나 부모 자녀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웃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이 헝클어지거나 어딘지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후유증이 없어요. 뒤탈이 안 생깁니다. 나와 나의 자손이 정말 명문 가문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본문의 부모님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열받아서 나 그냥 갈 거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고, 내가 예수님께 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께 안수받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수선하고 무시당하고 불편한 분위기였으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은 깨어진 마음의 믿음이에요. 깨어진 마음의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not I but Christ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말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혹시 우리 근처에 해변가 레돈도 비치 같은 데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 위로 식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변에 낚시를 하도록 하는 그곳에는요, 언제나 가슴까지 올라오는 저런 난간들이 있습니다. 난간. 저게 불편하다고 저걸 다 치워버리면 사람들은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난간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안전하고 또 복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혹시 옛날 어렸을 때 연을 날려보셨습니까? 연이 잘 날려면 연줄에 묶여 있어야만 합니다. 연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 떨어지지 않고 바람을 타고 높이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 이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우리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왜 깨어진 마음의 믿음이 되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Not I but Christ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안 될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보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땅 생기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향.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어린이 주일이라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오려고 했는데 이 자녀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평소에 안 그러더니 이 말 잘 듣는 자녀가 막 대들고 막 땡깡을 피우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소리를 꽉 질러가지고 반쯤 그냥 다리 몽댕이를 패가지고 그냥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혹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는 이것이 여러분 나의 자아를 깨어지게 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넌 오늘 교회 가야 돼, 멱살을 끌고 그냥, 물론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사업에서도, 인생의 대인관계의 문제에서도, 또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도, 그럴 때에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그럴 때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놀랍게도 깨어지는 마음의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좀 익숙하다고 몇 번 해봤다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내가 알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깨어지는 마음이 되는 믿음의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이 꽉 들어차서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극악한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거기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담당하시며 죽어야 되는 그 쓴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이 무엇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 한마디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요. 자기를 붙잡으러 오려는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해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키라고요. 이게 본인이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한마디만 하면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본인에게 하지 않고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깨어지는 마음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났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였더니 놀라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오늘날 모든 인류가 구원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있고 능력있고 교회 생활 오래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형편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이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Not I but Christ가 체험되어지는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 즉 하나님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세상보다 먼저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야, 너 내일 시험인데 뭐 오늘 교회 가? 야, 너 세상에서 너 지금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때인데 뭐 헌신 예배 준비한다고 맨날 교회를 가? 너 미쳤냐? 지금 책 읽어야지 성경 읽고 있냐?
오늘 밤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얘가 제정신이 아니네. 뭔 말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막 공감을 해. 저건 내 얘기인데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는 전혀 공감을 못 하시지만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복되게 만들고 믿음의 명문 가문의 반열에 세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말씀 앞에서도 자아가 깨어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삭은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날 새벽 일찍 떠났잖아요. 아내 사라한테 얘기 안 하고, 아내 사라한테 자기가 생각해서 야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히 아내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내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그날 이삭은 모리아산에 못 갑니다. 나 죽이고 데리고 가라 막 그러고요,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내 사라를 이겨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새벽 일찍 가잖아요. 이게 돌아와서 아내한테 죽을 까고 하는 이 깨어진 마음 아닙니까? 이게 또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이 깨어진 마음의 믿음, 이것이 결국은 이삭을 망칩니까? 아니에요. 이삭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자손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모의 깨어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치 은을 덮고 있는 어떤 녹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덮고 있는 이기주의, 두려움, 분노, 욕심, 세상적인 자랑,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한다. 그러면 그 깨어진 얼룩 사이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신의 성공과 실적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깨어짐을 자랑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왜냐?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나라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거꾸러지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너무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가시를 두셨어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며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의 예수님도 자아가 깨어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알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럼 뭐예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오직 나 하나밖에 없어요. 맨날 내 소리,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 그런데 not I but Christ에 대해서 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깨어진 마음의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난 정말 not I but Christ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인지, 내 컨디션 따라, 내 고집 따라, 내 방법 따라, 내 기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미국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정말 미국이 타락해 갈 그 변화의 시기에
미국을 영적 부흥의 길로 이끌었던 위대한 분이 D.L. 무디입니다. 무디는 형제가 9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셔도 당시에 9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무디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이제 9 자녀를 양육할 것을 생각하면서 맥이 빠졌어요. 어렵사리 장례를 잘 무사히 치르고 난 뒤에 맥없이 앉아 있는데 이제 친척들이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9 남매를 다 키우려면 힘이 너무 들 테니까 차라리 아이들 몇 명은 고아원에 또 친척집에 보내서 식구 수를 줄여하지 않겠냐고. 그때마다 무디의 어머니는 자신의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2 팔을 앞으로 내밀고 내 2 팔에는 아직 살이 붙어 있습니다. 팔에 살이 붙어 있는 한 내 자식을 고아원이나 친척집에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엄마만큼 자식을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은 없어요. 내 기운이 다할 때까지 내 자식들은 내 품 안에서 키우겠어요. 무디의 어머니는 진짜 깨어진 마음이었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깨어진 마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혼자서 9 자녀를 길렀습니다. 무디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인류학교를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교육 많이 못 시켰습니다. 하지만 깨어진 신앙으로 자녀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D.L. 무디 뒤에다가 목사님 안 붙이는 줄 아세요? 정규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도 어려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D.L. 무디가 미국을 일으킨 분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전도자 D.L. 무디 또는 부흥사 D.L. 무디 이렇게 얘기하지 D.L. 무디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만큼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 깨어진 마음의 믿음, 이것 때문에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타락해가는 미국을 영적 부흥으로 살려내었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D.L. 무디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의 희망인 오늘의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주님께 나오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우리 아이를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이 진짜 복이 되려면 깨어진 마음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Not I but Christ.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생길 때 깨어진 마음의 믿음, 이걸 가지고 인내하고 유혹과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